제가 볼 때는 2부 찬양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3부랑 좀 경쟁이 되는지 2부 성가대에서 더 인원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3부 성가대를 이기리라. 그래서 3부 찬양대를 이기리라. 아니 거기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인데 뭐 그렇게 더 잘하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내가 어차피 2부 예배 오니까 2부 예배 찬양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이 한 분씩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성경을 먼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본고로 그 증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체가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타났는데, 그때 거기서 나를 만져보라 도마야. 도마 그런데 왜 이름이 도마인가 했더니 부활절만 되면 도마 위에 올라가요, 이름이. 그래서 도마가 되었는데, 예. 예. 오늘만큼은 제가 좀 웃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주시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발을 만져봤나 봐요.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제가 인도를 가봤거든요. 인도의 도마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인도 도마교회 가니까요, 이 벽화가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고 뭐 야고보는 어떻게 죽고 요한은 어떻게 죽고 바울은 어떻게 죽고 그 벽화가 쭉 그려 있는데 굉장히 눈물 납니다. 그때 예전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을 때 현장을 항상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그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차량 이동 0153 당선됐습니다. 이동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도마교에 들어가는데 정말 도마의 영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난 그런 거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어?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엔 도마가 완전한 증인이 돼서 저 멀리, 도마는 제일 먼 곳으로 선교를 갔다 그래요.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떠났는데 도마는 제일 먼 인도로 가서 선교하다가 화형에 죽었다 그래요. 화형당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도마는 진정한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31절에 보니까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부활을 증언하는데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저도 늘 궁금해요. 저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해요. 이 땅에서 고통도 많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또 눈물도 많이 나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은 어디 여행 가고 싶으나 갈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가보고 싶으나 갈 수도 없는데, 이제 영의 세상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영화에서 뭡니까?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배트맨처럼 막 날아다니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때로는 기대가 돼. 내 빨리 죽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가고 싶은, 나 배트맨 되고 싶고, 배트맨 바바바바바바바 배트맨 막 되고 싶고, 부활한 육체 기대가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겠죠. 내가 죽은 후에 뭐가 되지? 죽은 후에 내 육체는 이제 화장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화장하든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화장 문화고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가 아니죠. 미국도 화장 문화가 아닙니다. 화장 문화가 아닌 곳이 있고 화장 문화가 관계없어요. 화장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내 육체는 죽어서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화장해서 없어지는데 시간 지나가면 결국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은 곧바로 죽는 순간에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 거기가 이제 일단은 낙원이죠. 낙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육체가 붙어가지고, 근데 영으로 살아도 육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때문에 영으로 살아도 진정 육체랑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잠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이제 육체랑 달라붙어가지고 영과 육이 동시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동시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다시 31절에 보니까 음부 지옥에 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예수를 먼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살아난 예수, 그래서 육체라는 게 저게 환상인가 실제인가 해가지고 쟤들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육체가 똑같네. 근데 이제 볼 때 좀 못 알아보는 경향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좀 못 알아봤어요. 그건 못 알아봤다는 것은 이 얼굴의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좀 부활해서 천국에 살 때는 키가 160이 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그냥 키가 넘기를. 제가 세종의 국회의원들을 다 좋아합니다. 국회의원 나오시면 좋아하고 모든 분을 다 좋아하는데, 보좌관 아까워서 보좌관이 왔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저랑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여기 보좌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보다 키가 조금 커요. 아주 큰 건 아니고 한 169나 됐을까. 그런데 10cm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나님 천국에 가면 나 10cm만 크게 해주세요. 내 180도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 천국에 가면 내가 다시 부활할 때 170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 그런 새로운 육체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나는 견딜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해 오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마르티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증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뭘까? 우리는 다 이 일의 뭐로다? 마르티스다. 이 일의 마르티스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이 일의 순교자다. 그런 말이에요. 순교자. 마르티스는 순교자. 우리는 다 이 일의 순교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따라 하얀 글씨가 안 보이네. 잠깐 비켜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르티스. 우리는 다 일의 순교자다. 이렇게. 근데 증인이란 말보다 순교자란 말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다 순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순교할지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순교자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증인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증인은 구약에 가서 보면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증인이란 말을 할 때 나 그 사건을 봤거든. 나 그 일의 증인이거든. 이렇게 사담의 모든 일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어떤 것을 정하고 증인으로서 뭐 변호사 앞에 가서 검사 앞에서 증언할 때 나는 이 일의 증인이야. 내 입으로나 또는 그 사건을 본 사람이 말하는 걸 증인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 증인이란 말을 에드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 에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증인이라. 근데 신약에 와서 왜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쓰여진 신약은
저 에드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마르티스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헬라와 히브리어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니까 히브리어도 굉장히 영적, 히브리어는 세상에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기 전에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이전에 태초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을 때 무슨 말씀이 있었냐? 히브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고 뭐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히브리어는 만든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 원래부터 있었던 언어거든요. 하나님 입술에 있었던 언어. 근데 히브리어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쓰여진 헬라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참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가지고 참 유명하고 그리스 문화를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요즘 그 하나님을 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믿었으면 참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순교자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단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인,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게 된 사람들이 단순히 목격했으면 그냥 증인일 텐데 단순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목격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확 믿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목격한 사람은 증인. 그러나 마르티스는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것을 증거하고 다녔어. 증인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목숨 바쳤던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건 때문에 괜히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고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 때는 증인은 100%다 순교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너 예수 믿지 않고 살아나야지 왜 예수 믿고 죽을라 그래. 이 예수님 사진 얼굴 사진 밟고 지나가.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리고 너 와서 신사참배해.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 목사님이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일제시대 때 예수님의 사진을 밟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막 못을 박아놓고 못 위를 걸어가라 그러는데 못이 막 뚫고 나와가지고 발등까지 나올 정도로 막 찔려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이 거기서 기절하고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부활을 우리들이 봤어. 그럴 때 네가 어느 정도 봤어. 순교할 때까지 봤어. 그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야. 이 한국에서는 좀 그런 일이 좀 미국에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그거 하는 게 꼭 저 멕시칸들, 스페니쉬, 남미계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데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내가 증인 되어줄 테니까 하다면 증인 되어주면 뭐 500불 줘, 1000불 줘 이걸 합니다. 가난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걸 하는데 가짜로 증거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피해자 아니고 저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한 명의 증인만 있으면 법적으로 이 판사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럼 믿소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 증인들이 근데 그 거짓 증인들 문제는 뭐냐면 너 정말 이거 제대로 증거하는 거야? 너 증인 맞아? 그러면 난 증인 맞죠. 그래 해가지고 곤장 100대 때릴게. 그래서 곤장 100대 때리면 한두 대 맞다가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니 나가 가짜야. 가짜야.
돈 천벌 받으려고 했어. 부활절이라 여러분 오늘따라 갑자기 경건해지신 것 같은데, 예. 부활절. 근데 거짓말로 자기가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곤장 한 대만 맞으면 실토하게 돼요. 아유, 나 안 하겠습니다. 나는 천벌 안 받을 테니까 때리지 마시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죽을 때 한 명도,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발가벗겨 가지고 그 경기장에 가지고 사자밥이 될 때, 아니 나는 부활 체험하지 못했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들이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는, 조그만 아이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는 걸 경기장에서 보고 있는 부모가 쟤 죽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나 부활 목격 안 했습니다. 난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럴 텐데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대. 다 순교했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그래 먼저 가라. 웃으면서 죽어. 나 엄마 먼저 천국 갈게. 그래 들어가라. 왜냐하니까 순교자가 되니까. 예. 이 순교자라고, 멀털덤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 것은 순교자거든요. 순교자가 됐다.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됐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한다. 나는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저 선교지에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는데 31절에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증인이에요. 뭐냐 이 말이, 부활의 증인이 참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참 증인이 되고 그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어떤 육체냐,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되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썩어가던 육신이 다시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에 나타나서, 나사로가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나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부활했어요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부활한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었어, 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야 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의 능력을 전달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밤새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기진맥진해진 상태, 그 뼈조각이나 칼코리가, 쇠 칼코리가 있는 곳으로 가죽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막 근육이 찢겨나가고 창자까지, 위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바울도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암해, 유대인의 법으로는 매질을 4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었고, 로마법에서는 40대 이상 때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로마법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맞을 때는 40대 이상을 맞았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법으로 맞을 때는 39대를 맞았을 텐데,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매를 갖다 많이 맞았다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고통을 받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조그만 몸뚱아리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만 6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마 병정들이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가 있으니까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심장 향해서 창을 찔렀는데 거기서 피가 터져 나오는데, 그 피가, 그 로마 병정이 무슨 병이 있었다고 전설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로마 병정의 피가 확 튀길 때 로마 병정에 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정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장에 파열돼서 죽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그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확실히 시체가 죽었구나. 아리마대 요셉 묘에 들어왔구나. 이것이 정확히 보여지는 거. 예수님 시체네 갖고 왔네.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러다가 그 무덤 문을 확실하게 닫아놨던 거죠. 확실한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무덤 문이 돌이 굴러지면서 시체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목격자들 보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마리아가 가가지고 야 예수님 나 육체를 봐서 확실한 육체야. 영의 부활이 아니야 육체 부활이야. 그랬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확실히 보고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네. 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을 때 원래 가룟 유다는 이제 사라졌고 도마 빼니까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런 육체로 부활했어 너희들 믿어. 그런데 도마가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 도마가 빠졌는데 이제 도마가 있네 나타나. 근데 이제 11명이죠. 11명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 근데 도마는 또 거기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또 만져보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00명 이상 되는 제자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는 승천할 때 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와, 이렇게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은가? 바울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지, 학벌을 좋아했지,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바울은 그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그 고문을 받다가 그 채찍질이 너무너무 아프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예수 부활 안 믿는다고 고백할게요. 그리고 살아날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바울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부활을 체험했거든요. 그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모든 일에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견디고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면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활을 고백.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러면서 왜 부활을 믿지 않아? 왜 죽은 다음에 예수가 나를 부활시킬 거 믿지 않아?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근데 나는 주를 위하여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떠나게 되었고 나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너희보다 더 많이 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2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40에서 하나 가만바를 5번 아이고야 엄청나게 맞았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곤장을 맞는데 그렇게만 또 25절에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세 번 태장을 또 치면서 맞고 돌로 맞고 또 배 타고 가다 파손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헤엄치다가 3번이나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남이 살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고통들 많은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많은 고통들을 또 수고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이 고통을 왜 당했을까요? 나 부활 안 믿어. 이 증거를 안 했으면 저런 고통 당하지 않대. 나 부활 믿어라는 증거와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같은 거죠. 할렐루야. 같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와 순교가 같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매맞을 사람 누가 있으며 고문만큼은 못 당해요. 고문하면 실토해야 돼. 옛말에 새의 울음소리가 진실하고 두 번째 진실한 것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증언은 진실하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서 사실 누구누구 잘못입니다. 이거 쓰고 죽잖아요. 그것을 판사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는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누구누구의 잘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문 앞에서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나 정말 그동안 부활 믿은 거 거짓말입니다. 나 부활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나는 억지로 믿었습니다. 나 예수 억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야. 예수의 부활만큼은 한 명도 고문이 힘들다고 거짓 증거한 사람이 없고 진실하게 증거했다는 거. 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런 증인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나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이게 예수님의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 우리들의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한 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었듯이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은 이걸 뜯어 먹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뜯어, 어떤 사람은 또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몸이 다 분산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몸에 다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증거하잖아요. 예수의 몸으로 하나됨을 증거하면서, 아,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야. 난 선교하다가 순교할 거야. 선교사,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따라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술 한 번도 안 따라 봐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 핀 도네요. 알코올이 좀 세네 오늘.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이 마시잖아요.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예수의 피와 내 피와 하나가 되면서 내 피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바뀌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가시고, 믿어질지어다 내 죄가 싹 가져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질병과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걸 봅니다.